18장 16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546페이지, 제가 가진 성경은 546페이지입니다. 교독을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16절.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며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들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스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내게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그 사이에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니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로 가져오게 하고 그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에 놓고 물을 불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불은 붙이지 않고 다 같이 합니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오늘의 말씀 제목은 불로 응답하는 신, 불로 응답하는 신입니다. 오늘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한다 그러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는 사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나를 부르는 그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우리는 환난 날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상황에 딱 들어맞습니다. 엘리야는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세요? 불로 응답합니다. 불로 응답. 불로 응답하는 신, 불로 응답하신 신. 이제 우리가 엘리야에 관하여 계속 살펴보겠는데 17장 1절에서 엘리야는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그 시대의 상황을 통찰하고 살피다가 도저히 이 나라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들은 나라의 경제도 잘 되고 국방도 잘 되고 모든 것이 튼튼하니 우리나라는 영구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였지만 엘리야는 나라 꼬라지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렇게 홀로 생각하면서 아방을 찾아가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으리라. 그렇게 말을 던져놓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잡히면 어떻게 돼요? 왕을 모독한 말로 이 태평성대에 분란을 일으킨다 하는 제목으로 요즘 흔히 말하는 뭐예요? 내부 총질이란 말 요새 유행이네. 내부 총질한다. 그렇게 반란제 왕에게 대든 내란죄로 잡혀들지도 모르니까 얼른 도망을 가는 겁니다. 사실 이 말을 엘리야가 내뱉었지만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도대체 이 우상 숭배를, 이 나라에 만연되어 있는 우상 숭배를 어떻게 척결해야 할지 엘리야는 거기에 대한 아무 견적이 없었습니다. 돌아가는 세상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이러다가 나라가 망할 것 같은 그런 정말 무거운 마음이 들어서 그 무거운 마음 끝에 내뱉은 말이지만 앞으로 이 일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정말 그런 흔히 말하는 견적이 나오잖아요. 견적이 나오잖아. 이 뿌리 깊게 박힌 우상 숭배를 어떻게 척결할 것인가.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엘리야가 믿음 가운데 한 말에 대해 책임을 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책임을 져 주셔요. 우리가 믿음으로 한 말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임을 주셔요. 말을 해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말을 해야. 요청도 달라 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그냥 말 안 하는데 내 속으로 기도하고 있다가 주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얼마 달라고 그랬죠? 200억. 왜 200억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이 빌딩 건물 140억 플러스 운영비 60억. 리모델링 해야지. 리모델링하고 여러서 좋은 선생님도 우리가 모시고 이렇게 또 이 젊은 세대를 위해서 보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도 12명의 어제 아이가 참석했고 오늘도 9명의 아이가 9명의 아이가 재롱을 피우니까 어떻게 해요? 정말 살맛이 나죠? 흔히 말하는 부모는 이렇게 돈 고생해도 고생할 맛이 난다. 아이들이 크는 거 보면 고생해도 고생하는 보람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자라나는 세대를 보면은 세상이 다 캄캄하고 어둡지만 이 양병계에 우리 교인 수에 비하면 얼마나 많은 아이들입니까? 얼마나 이 양병계가 소망이 있습니까? 이 나라에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주님께 열심히 기도해서 200억을 받아내자, 타내자. 하나님의 결제가 빨리 나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불가능한 이야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불가능한 이야기야. 내 가진 자원을 생각하면은 불가능한 이야기야.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께 그 이야기 했더니, 신 목사님이 엊그제 좋은 꿈 꿨다며. 진짜 제가 좋은 꿈 꿨거든요. 전직 대통령이 2분이 나오는 꿈을 꿨어요. 하루, 이틀 동안. 그러니까 그 꿈 꿨으니까 빨리 복권 사라고. 복권 사야 돼. 그래서 내가 생각해. 복권 사면 한 대통령은 100억 가지고 또 한 대통령은 100억 가지고. 그래서 꿈에 대통령이 2명이 나타났나?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하면은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 그럼 내가 그 말 듣고 있다가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훌륭한 목사님인데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 훌륭한 목사님인 줄 알았더니 왜 그런 말씀하시냐고. 나는 내 사전에 복권 사는 일이 없습니다. 내가 복권사가 200억 당첨돼 보십시오. 첫째는 내가 그 돈 내놓겠습니까? 내가 안 내놓습니다. 내 건데 왜 내가 내나? 200억이나 내나. 내가 11조는 하겠지. 목사니까 11조는 해야지. 그러나 내가 그 중에서 나도 좀 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잘 해봐야 100억밖에 안 내놓아요. 100억만 해내도 첫째는 내가 시험 들어서 안 돼.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시험 들어서 안 돼. 둘째는 우리 교인들이 다 시험 들어. 왜? 전부 다 복권 살라고 말이지. 목사님 말씀 안 듣고 전부 복권 살라고 말이지. 꿈 잘 꾸려고 말이지. 밤에 잠이나 자라고. 설교 시간에 설교는 안 듣고 잠 잘라고 전부 복권에 시달릴 거 아니냐.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 목사들이 다 복권 살 거 아니냐. 그런 말씀하지 말라고. 그거는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인간적인 방법.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하면은 견적이 안 나와요. 견적이 안 나와. 이 오늘 엘리야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이 우상 숭배를 어떻게 일거에 척결할지 견적이 안 나와. 그 울컥하는 마음에 한밭 내려질렀지만, 물론 감정적으로 내지르는 건 아니겠죠. 엘리야가 나름대로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도저히 나라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로 왕 앞에 나갈 때는 그가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고 나름대로 생각했겠습니까? 그렇게 말했지만 왕이 꿈쩍도 안 해. 회개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얼마나 실망스럽고 낭망스럽겠습니까? 잘못 여기 머물러 있다가는 절단 나겠다 싶어서 도망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은 여기 견적이 안 나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의 생각을 키워주기 위해서 3년 6개월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 3년 6개월은 이스라엘에게는 재앙의 시기이기도 하지만 또 엘리야에게서는 그의 영적 성장의 성숙의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3년 6개월 동안 희한한 일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첫째는 무슨 사건이 나타납니까? 까마귀로 먹여주는 장면.
까마귀로 먹여주는 장면. 까마귀로 먹이는 사건이 나고, 그 다음에 또요, 과부에게 얻어먹는, 밥을 얻어먹는데 과부의 살통이 어떻게 해요? 뒤주통이 마르지 않고, 또 기름통도 마르지 않고, 기름통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반찬이에요. 밥만 있으면 먹을 수 없잖아요. 반찬이 마르지 않는 거예요. 밥과 반찬이 마르지 않는 복. 그 다음에 또 무슨 복? 네? 그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살리는 복. 살리는 기적. 이렇게 기적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훈련시키고 있는 겁니까? 마지막 대결. 마지막 대결이 뭐죠?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 대결. 바알 선지자 몇 명? 400명.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450명. 바알 선지자 400명. 합계 850대 1. 850대 1. 아이고, 말이 850대 1이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겁니까? 이 850대 1의 대결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그 엘리야의 배짱을 키워주시는 거예요. 엘리야의 배짱을 키워주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정상적인 사고로서는 도저히 견적이 안 나와. 견적이 안 나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 있는 자원을 가지고 생각하지 말고 너 있는 자원에다가 무엇을 플러스 하라고요? 하나님의 자원, 하나님의 파워를 생각하는 거.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요지입니다. 흔히 말하면 말하는 대로 영어로 말하면 이런 사고의 전환을 영어로 말하면 업사이드 다운이라고 그래요. 업사이드 다운. 업사이드 다운이 뭐예요? 영어로 업사이드 뭐예요? 업사이드 다운. 업사이드가 뭐예요? 네? 앞면이죠, 앞면. 업사이드, 이거 업사이드, 이걸 다운 해버려. 다운 해야 돼. 이 업사이드, 맨날 인간적인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논리적으로 다 맞는 거지. 인간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 요것밖에 견적이 안 나와. 절대로 양변교회는 5층을 얻을 수 없어. 왜? 뭐가 없어? 돈이 없어. 또 5층에 누가? 그 인간이 안 나가. 견적이 없어. 그 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돼. 나갈 때 기다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애들은 다 흩어져 버려. 인간적으로 견적이 안 나와. 뭐만 생각하면 내 가진 돈 생각하고 내 가진 환경만 생각하면 견적이 안 나와. 내 삶에 있어서 그것만 생각하면 견적이 안 나와. 견적이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머리가 복잡해져. 머리가 복잡해져서 그 다음에는 마음이 우울해져. 심란해져. 다 겪어봤네. 다 겪어봤네.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머리가 복잡하고 우울해지고 나중에 뭐예요? 우울증에 걸려요. 나중에 우울증에 걸리가 무기력증에 빠져. 무기력증에 빠져. 그게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게 업사이드예요. 업사이드. 이건 여기가 업사이드고 여기는 뭐예요? 다운이에요. 이거 뒤집어 놔라 이게 업사이드 다운이란 말은. 업사이드 다운.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돌파구가 없고 해결책이 없어. 엘리야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견적이 안 나와. 도대체 이 우상 숭배가 만연한 이 땅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3년 반 동안 그들이 고통을 받고 비가 없어서 물이 없어서 고난을 겪었으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데 이 인간이 어떻게 해요? 여전히 바알에서 가서 제사 지내고 앉아있네. 전에보다 더 많은 채무를 가지고 바알 신이여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매를 맞으면 어떻게 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이 민족들은 이 족속들은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 정신을 차릴 기미가 보이잖아. 그들이 정신을 차렸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엘리야를 어떻게 했겠어요? 극진히 모셔서 선생님이시여, 선지자님이시여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반대로 엘리야가 어디 있느냐? 현상금을 걸고 이놈을 잡아 죽여라. 전국 방방 곳곳에 엘리야의 현상금이 걸리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결국 어디로 가봐요? 사렙다 가보한테 가는 거예요. 외국에 도망가는 거예요. 왜? 목숨을 구걸하러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도망다니는 엘리야를 통하여 엘리야에게 기적적인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네가 어디 가도 내가 함께하리라. 너의 잠자리를 책임져 주시고 먹을 것을 책임져 주겠다. 그것을 경험하면서 엘리야가 생각합니다. 아, 내 생각이 잘못되었구나. 나는 늘 업사이드만 봤단 말이에요. 업사이드만 봤다. 이 업사이드만 보니까 답이 없어. 내가 이 인간들을 당해낼 재간이 없어. 이제 거꾸로 돌아서 뭐예요? 다운을 봐야 되겠다. 업사이드 다운을 보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되겠다. 그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번개처럼 스쳐가는 겁니다. 성게처럼 스쳐가니까 마음에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야, 나는 혼자이지만 저 바알의 모든 선지자들 다 잡을 수 있다. 한 방에 끝낼 수 있다. 한 방에 끝낼 수 있다. 그 마음에 결심이 딱 서는 거예요. 한 방에 끝내는 방법이 뭐예요?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하나님을 저들에게 보여주자. 네, 불로 응답하는 신. 네, 그런 거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이 바알 숭배, 아시라 숭배를 하면서 불쇼를만 했던가 봐요. 그죠? 불쇼. 쇼로 막 불이 막 내리는 것처럼 이렇게 쇼를만 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생각할 때 저 가짜라는 거, 백성들은 다 가짜인지는 알지만은 방법이 없으니까, 참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모르니까, 아니 그것을 무시해 버렸으니까, 야, 내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겠다. 저들이 이 바알신에게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불쇼를 하면서 장작을 피워놓고 온갖 짓거리를 다 했는데, 그게 아니고 불이 땅에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내리는 것을 내가 한번 보여주겠다. 제대로 보여주겠다. 그 생각이 확 스치는 거예요. 스치니까 그 다음에 마음에 담대하게 나서서 내가 아방을 만나겠다. 그래서 오바댜를 만난 것이죠. 오바댜에게 가서, 오바댜는 이 아방의 가장 신복 중에 신복입니다. 너의 주, 너의 왕에게 가서 엘리야가 여기 있겠다고 말하라. 그러니까 아합이 엘리야를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바로 너냐? 너가 이 고난, 이 환난, 재앙을 몰고 왔다. 너의 저주 때문에 이 땅에 재앙이 왔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나 엘리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재앙이 임한 것은 내 말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죄악 때문에, 당신이 우상 숭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당신이 우상 숭배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 재앙을 그렇게 말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내 말이 곧 헛소리가 되어서 이 땅에 재앙이 임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의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내 말에 응하여 지금 이렇게 한 것이다. 회개해야 할 것은 당신이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누가 감히 왕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최고 권력자에게 함부로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을 잘못하다가 어떻게 돼요? 모가지가 날아나는 거예요.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 함부로 말을 잘못했다가 어떻게 돼요? 네? 박살이 나고 모가지가 어떻게 해요? 자리가 쫓겨나요. 다 그래서 그 대통령의 권력 앞에서 제대로 말을 못해요. 제대로 말을 못해. 국가 권력의 핵심적인 있는 분들, 퇴직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처음에는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는 겸손한 척한대. 한 1년 지나면 약발이 다 사라진대요.
자기 대통령들, 이렇게 대통령들 보니까 1년 지나면 다 약발이 사라져서 옆에 직언을 하는 사람이 없대. 왜요? 직언하면 잘리니까, 자리를 보존해야 되니까 직언을 안 하는 거예요. 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권이 끝에 가면 다 망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처음에는 대통령이 겸손한 척 하면서 이야기도 듣고 이야기도 듣고 막 듣는 척을 합니다. 신문에서 뭐 질타를 하면은 국민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척 합니다. 그러다가 인기가 쫙 올라가고 지지율이 올라가면은 그다음부터는 내 세상인지 뭐 하여튼 그렇게 돼가지고 교만을 떨고 그렇게 하다가 대한민국 대통령들이 다 어디 갔어요? 깜빵에 가는 겁니다. 깜빵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민주국가의 대통령도 그만한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는데 전제 군주는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사람을 목을 붙였다 뗐다 하는 게 전제 군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제 군주 앞에서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그 왕의 잘못을 꾸짖는 엘리야의 배짱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업사이드 타운에서 나온 거예요. 자기 자원을 생각한다면, 자기 힘을 생각한다면, 자기 파워를 생각한다면 도저히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죠. 그러나 자기 속에는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의 권위를 계산한 거예요. 그것을 집어넣으니까 왕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고를 전환해야 됩니다.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이다 하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3년 전에 같으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 그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고 감히 왕 앞에서 그렇게 배짱 있게 이야기했지만 왕의 권력 앞에서 도망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3년 반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께 훈련을 받으니까 이제 그의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의 사고의 틀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믿는 것도 믿는 정도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지만은 여전히 사고의 틀이 바뀌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여전히 믿지 않을 때의 습성, 습관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 저주가 계속 믿지 않을 때 있는 저주가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져야 되는데 그 사고의 틀이 끊어지지 않아. 나는 안 된다. 나는 안 된다. 조금만 힘들고 있으면은 이 사람 원망하고 저 사람 원망하고 조상 원망하고 부모 원망하고 우리 부모는 왜 돈이 없는데 왜 가난하면 애는 낳지 말든지 이런 생각만 자꾸 하게 되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꾸면은 길이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적용해서 보면 육은 내 자원만 생각하는 것은 육이야. 내 자원만 생각하는 것은 육이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있다 생각하는 것은 영이에요. 사람의 생각이 영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삶이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래도 생각나게 하시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도 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오늘 아침에 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침에 제가 집사람한테 오늘 약속이 있으니 어디로 가야 한다 이렇게 하니까 왜 그 이야기를 안 했냐고 나고 나는 분명히 한 것 같은데 나는 분명히 한 것 같은데 왜 안 했냐고 진작 이야기 했어야지. 나는 속으로 진작 이야기 했는데 전에 같으면 전에 육적인 생각만 했으면은 이 옆에 내가 그때 이야기할 때는 뭘 듣고 싸움이 나는 거예요. 싸움이 나면 어떻게 돼요? 싸움이 나면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시끄러워져가지고 시끄러워지면 어떻게 돼? 하루가 망치는 거야. 내 하루가 망치는 게 아니라 주일날 목사님이 아침에 사모님하고 싸우면 여러분들이 은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거 완전히 하루 예배를 망치는 거야. 양변교회를 망치는 거야. 아이고, 육으로 생각해서면 내가 옛날 같으면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런 짓을 많이 했어요. 내가 말이야 이렇게 거룩한 일을 하는데 당신은 도와주지 않을 망정
이 아침에 나를 성질나게 해? 이 옆에 내가 그렇게 근데 영적으로 생각하니까 내 자원만 생각하면 안 되지.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침에 제가 집에 가면은 이제 밤에 이제 토요일 날 밤에 이제 교회에서 말씀 준비하고 하다 보면 또 아침에 새벽에 깨치기 3시, 4시에 일어나서 말씀 준비하고 나면 한 서너 시간 일을 하면 피곤하잖아요. 아침에 가면 이제 식사 간단하게 하고 잠을 잔단 말입니다. 잠을 자야 되는 시간이니까 그 시간이니까 비켜주시더라고요. 비켜주시는데 얼른 자면서 주여 어찌하오리까 그렇게 편안하게 잠들었더니 아직도 성질이 안 풀려 있어. 안 풀려 있지만 사사사살 이야기하니까 저기 혼자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 좀 없이 나한테 말하는 거는 말하는 거고 또 남편이 이렇게 잘못했다가 비니까 어떻게 용서해야지. 용서해야지. 그러니까 화가 얼마나 일이 살살살 풀립니까? 우리 교회도 보면은 아직도 육적인 사고가 남아서 교회 오는 사람이 있어. 오긴 오는데 부부가 오긴 오는데 싸워가지고 잔뜩 싸워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 이거 꼭 적용해야 돼. 아침에 사탄이요 부부간에 교회 오면요 꼭 방해를 해. 혼자 오면 다른 걸로 방해하지만 꼭 부부간에 오면은 꼭 방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와이프야, 자기 남편이고 방해하는 사람이 꼭 그래. 방해 안 나. 옆에 있는 사람이 꼭 방해를 해서 오늘 내가 은혜를 받으려고 잔뜩 토요일까지 준비하고 기도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콧물을 빠뜨리는 그 사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탄을 대적을 해야 돼요. 그 대적을 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이거 해도 대적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업사이드 다운 해야 돼요. 업사이드 다운 하면은 생각이 쫙 바뀌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을 정리를 해주시면서 그것을 이길 힘을 주시고 또 그 상대방의 마음을 바꾸어 줍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마음을 바꾸어 주는데 상대방의 마음을 그냥 바꾸어 주시는 게 아니라 먼저 내 마음부터 바꾸어 주시오. 내 마음을 바꾸어 주세요. 내가 상대방에게 먼저 미안하다 하고 마음이 생기게 해요. 옛날에는 저 안 그랬다니까요. 저 경상도 사람이라니까요. 경상도 사람은요, 이 남자가 여자를 하대하는 것이 버릇이 돼 있어요. 말에 버릇이 돼 있어. 여자를 하대하는 게. 그래서 경상도는 시골에 꼴짝이 가면요, 자기 엄마도 자네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하는 데가 있다니까. 시골. 경상북도 어디 가면 경상남도는 안 그러지만 진주는 안 그런데. 경상북도 어디 가면 그런다니까. 우리 동기생한테 들었다니까요. 어떻게 엄마한테 그렇게 가르칠 수 있냐. 우리 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배웠다 이거예요. 같은 목사라 그래. 그리고 실제로 제가 어릴 때는 우리 어머니가 참 대가족 만면이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기다 또 시장에서 장사의 맞벌이 부부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제가 저 부엌에 가면은 사내 새끼가 왜 부엌에 오느냐고 야단을 쳐버려요. 남자가 쪼잔하게 부엌에 온다고. 그래서 내가 설거지를 이때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트라우마가 있어. 트라우마가 있어. 트라우마가 있고 잘못됐지. 경상도 사람은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엄마를 자네라고 하는 게 경상도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니까. 좋은 경상도가 있고 나쁜 경상도가 있으니까. 경상도가 굉장히 넓어. 그리고 경상도가 산이 많기 때문에 이 꼴짝이 저 꼴짝이 전통이 또 달라.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러니까 우리가 참 제가 이 경상도 사람으로서 여자한테 사과한다는 거 진짜 기적이라니까 이거. 없어. 경상도 사람은 그런 거 없어. 그러니까 제 마음이 싹 부드러지고 이렇게 하니까 모든 것이 잘 풀리더라. 순조롭게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이다 하는 것은 그냥 나온 말이 아니다. 3년 6개월 동안 뼈를 깎는 훈련 끝에 그의 사고의 틀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는 전에는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가진 자원만 생각했지만 그가 변화되니까 자기 자원뿐만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이 가지신 자원, 이것을 생각하니까 절망적인 상황이 오히려 기회가 되고, 이 절망적인 상황이 바알 선자들을 한 방에 소탕하는 서로의 찬스가 된다.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낙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실 때 먼저 하시는 일은 누구부터 먼저요? 나 자신부터 먼저 고치는 거예요. 내 사고의 틀을 먼저 고치시는 거예요. 그것이 깨어질 때 내 삶에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번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내 생각의 틀, 사고의 틀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안 된다 생각하지 말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것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한 20분 동안 기도합니다.